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말씀해 보면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도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품으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닭이 알을 품어서 생명을 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품어라.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담아두고 그냥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공동체가 함께 그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드렸던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고백했던 찬송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좋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받고 살아야 되고 다 이제 꽃길만 걷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던 거죠.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육신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 갈등과 고민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인은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고 그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서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해야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를 그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고백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은 로마 황제가 주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 진리, 이 고백은 그냥 세워진 진리와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지켰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추위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다 이제 콜록콜록 다 독감도 한번 걸리고 몸살도 한번 나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 한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한계를 입으셨어요.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수고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 이 놀라운 진리와 이 고백이 이 땅의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곧 인간이다. 이 진리, 이 말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내는 생각들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보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 환상이다. 그렇게 그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의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인 거지 그가 신이거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양극단의 주장들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에 빠져들고 진리를 어지럽혔던 것,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돈을 닦아서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불쑥 그분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듯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성탄주일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하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그 복된 성탄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열어놓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갈망하고 하늘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피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피웠는데 어디까지 비우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되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셨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어요. 놀랍게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주님은 그 모습이 육신의 한계 속에 그가 제한을 받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전히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귀한 일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왕궁의 그 화려한 그 찬사받는 모습이 아니라 말구 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죠.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 있고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것을 그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하지요. 연한 순과 같이 오셔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연한 순과 같이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어서 누가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이것을 보고 그를 믿겠느냐라고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정말 멋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믿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자기를 주정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떠나가는 마지막 날에도 자신들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그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마치 우리의 종으로 온 것처럼 우리가 권리를 주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을 내가 얻고 누리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누리고 성취하고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좋은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을 종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예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주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서 마치 주님을 우리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결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교회는 한 번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구해져야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 번도 교회가 그것을 가져서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왜요?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점점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은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키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힘도 필요해요. 지키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힘도 필요해요. 지키려고 하니까 사회의 목소리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지고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버릴 게 있겠습니까? 높아진 자리에 있어봐야 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버린 것 없고 아무것도 그들 속에 있는 게 없는데 뭘 버리고 뭘 낮아지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높아진 적도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소유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버리고 뭘 낮아지고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와 함께 일으켜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여함과 은과 금이 없으니까 나는 뭔가를 버릴 게 없고 내려놓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낮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울 수 있는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넉넉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그 자신을 넉넉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귀한 것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말로 또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있고 열정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고 또 하나가 골로서인데 이 골로서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가 언제 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육신의 몸에 매여 있는 것 이거 말고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 않지만 우리 삶에도 많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매인 바 되었어요. 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한 것 같고 죽은 자와 같고 그리고 여전히 몸에 육신의 연약함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함과 넉넉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묵상해 봤을 거예요. 이런 나의 삶의 비밀.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에게 도전하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힘이 나에게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이 힘이 나에게 어디에서 주어졌을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요? 내 마음 가지고 나 이렇게 못해.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좀 이제 적이 되면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고 한계를 부딪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한심하다는 거야. 왜요? 내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마음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 붙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이 표현되어지도록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낮아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놀라운 그 기쁨의 근원,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도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구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사족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바다 한가운데서도 길이 열리고 마른 땅에서도 샘이 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성탄의 절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나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헛된 욕망에 빠져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진리 안에 붙들려서 주님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섬기셨던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